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13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그들의 소를 밟을 것이며 그들이 그를 가지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며 피가 가득한 눈물과도 같고 그들의 재단 눈물과도 같을 것이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선지자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스가랴 1장 1절, 7절, 또 7장 1절에서 나오는데요. 그 시기를 주전 520년에서 518년을 가리킵니다. 이는 무너지고 부서진 성전의 그런 건축이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그 시기입니다. 즉 바벨론으로부터 오랜 포로 생활은 끝이 났지만 그 바벨론의 잔재가 남아있고 또 앞으로 페르시아의 통치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시금 확고히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쌓아가야 할 그 시기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등장한 것입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된다라는 것은 그 삶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잊혀진다라는 것은 그 삶이 고난과 환난, 결국에는 죽음을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되었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기억하였다. 삶을 잃어버린 이들, 이제 다시 삶을 찾으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또한 그의 백성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자라는 메시지가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 소망 중 정말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가랴는 그 소선지서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오실 메시아가 정말 궁극적으로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가장 큰 예로 오늘 본문이 있는 9장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면서 이 말씀을 또 성취하기도 하셨었죠. 이렇게 스가랴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구원을 베푸실 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행위의 주체, 주어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14절은 여호와께서 현현, 나타내 보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의 현현은 구약 성서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그런 문학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요. 번개라든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팔소리, 바람 등이 신의 현현에 등장하는 그런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주위에는 적들도 있고 두려움과 고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상황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의 원수들 두려움은 대적이 될 수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안전하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령교회 성도님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요, 그 어려움, 환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그 상황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아, 그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총각들은 핵 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피어날 것이다. 아멘. 16절과 17절은 여호와의 그날에 있게 될 구원의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백성들은요, 면류관, 왕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고 여호와의 힘을 입은 백성들은 건장한 청년과 또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같이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청년은 곡식으로, 처녀는 포도주로 더욱더 잘 자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곡식과 포도주는 가나안 땅의 풍요를 나타내는 그런 전형적인 용어들인데요. 여호와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회복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따르겠다라는,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는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구원을 가진 자로서 면류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 풍성하고 건실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또 다시금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정령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변하지 않는 소망을 그 속에 품게 하시고 꿈꾸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면류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풍요를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일들을 꼭 우리를 통해서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셨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것을 찾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10장의 처음 부분에서는요, 드라빔, 그러니까 우상, 그다음에 복술자, 점쟁이, 거짓꾼, 그런 해석에 대해서 마음을 뺏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찾는 것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위로와 쉼을 얻고자 했지만 얻는 것은 공허함과 헛됨이었죠.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기억하실 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그 메시지를 전해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을 끝내는 나타내고 있죠. 그 하나님께 정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구할 분이기 때문에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신경과학자 이현수라는 분이 기억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억은 홀로 고립되어 있을 수 없어요. 마치 사람이 홀로 살 수 없듯이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된 기억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어떤 기억이 많은 요소와 다양한 연결을 맺고 있을수록 오래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은 이러한 이치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정말 우리의 기억이 고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기억하시도록 여러 회선들을 우리에게 연결해 주셨습니다. 찾아오시고 행동해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잊고 그분과의 관계를 멀어지고 끊으려고 해도 신실하게 연결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아주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한 삶은 이미 구원받은 삶이요,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계셔서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아니 자주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할 때, 홀로 있는 시간이 주어질 때, 기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등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기억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에게 구원과 위로와 소망을 품게 하실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다시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시기가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때가 되게 하소서. 정릉교회 새가족 양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로 함께 부르심을 입은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뿌리를 잘 내려 은총의 숲을 이루는 우리 새가족이 되도록 한 주간 한 주간 양육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더욱 그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 동안 공허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진실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강건하여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